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뛰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신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감격 때문에 가슴이 뛰게 하는 일, 피가 끓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온 성도가 아멘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지 탐험가이고 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고 하는 등 여러 많은 책들을 쓴 저술가이기도 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모험을 즐기던 한비아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장이 됩니다. 그 월드비전 구호팀장이 되어 섬기는 모습을 보던 어느 한 대학생이 한비아 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 재미있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하시지 왜 이렇게 힘든 긴급 구호팀에서 섬기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비아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한비아 씨가 그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장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케냐의 40대 안과 의사였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 케냐에 있는 40대 안과 의사는 얼마나 유명하고 환자가 많았는지 대통령이라도 그를 만나려고 그러면 며칠은 기다려야 된다고 할 만큼 환자도 많고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어느 날 보니까 오지에 들어가서 풍토병이나 전염병 환자들을 무료로 돌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그 아프리카 오지의 한 이동병원에서 몸에 진물이 흐르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던 의사에게 한비아 씨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그렇게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의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요. 내가 만일 나이로비에 그냥 있었더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덧붙이는 말 때문에 오늘 충격을 받았고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하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만 믿은 내게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뭘 더 못 주시겠느냐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울부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그 감격이 40대 그 유명한 안과 의사나 한비아 씨처럼 내 가슴이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감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면서 사명으로 그것을 연결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가 그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놓치고 있는 가장 귀한 본질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긴 아는지. 그래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드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할 우리가 잊고 있고 놓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어차피 내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살면 잘 살 줄 알고 재밌을 줄 알고 다 될 줄 알아서 떠났는데 결국은 다 없이 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졌는데 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애써 보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그를 채울 수 없는, 그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이 되어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했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많고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굶주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비참하고 궁핍함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서도 그 전차 절박하고 어려운 게 뭔지 못 느끼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 이 사람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처한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지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아버지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이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 일이 아버지가 옳았고 자기가 잘못됐고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살면서 잘못을 하고도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임하면 죄를 죄라고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는 생각해 보니까 그 이방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행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시간이 갈수록 더 비참하고 결국 죽는다고, 망한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휩쓸게 되자 그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까지 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보면서 이제는 자식으로, 도저히 자식으로 안 받아주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연습까지 하고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로 하고 돌아가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자기를 용납을 해줄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지금 돌아올 것이라고 알기를 하신 것처럼 기다리다가 자기보다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연습해 봤던 대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다 맞추기도 전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며 돌아와 회개하자마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신을 신게 옵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이 너는 종이 아니고 품꾼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의 지위를 확인해주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줌으로 아들의 지위만, 아들이라고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네방네 사람들 다 초청해 놓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인 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탕자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다시 받아주었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것을 인해서 그 감격 때문에 가슴이 뛰고 내 피를 끓게 하는 일로 연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그 놀라운 게 뭔지 알고 그걸 감격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내 가슴이 뛰고 내 피를 끓게 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를 첫 아들을 통해서, 즉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맏아들이 돌아와서 물으니까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던 당신의 동생이 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왔다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합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28절에 보니까 노하여 그랬어요. 화를 내서, 화가 나서 오늘 화를 내고 있는 그에게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고 권하지만 안 들어가면서 오늘 그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2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오늘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해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니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 다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고 그럽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맏아들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지낼까를 생각하며 밤잠을 못 자고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기다리면서 눈이 짓무르도록 동구 밖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기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 맏아들을 붙들고 명령을 했다면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명령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동생을 찾으라. 밭일 도와주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위한다면 뭐하라? 동생 찾아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동생 찾는 일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맨 처음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다 놔두고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 나서서 결국 찾아내서 즐거워하며 이웃들을 불러 잔치하는 이야기가 하나고, 그 다음은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동전 하나를 집에서 잃어버리고 불을 켜놓고 온 집을 소재하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서 그래서 찾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탕자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실까요? 1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오늘 하나 더 붙였던 게 오늘 이야기가 맏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누구다? 그 맏아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반면에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세리 같지도 않고 오늘 죄를 범하고 이런 거 간음도 안 하고 누구 걸 훔치지도 않고 나쁜 일 안 했다고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기도한다고. 오늘 그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누구 같아요? 주님을 잘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맏아들처럼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같지 않은 저들을 비난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이 찾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라. 아멘.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오늘 직분도 받았고 뭘 안다고 그러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과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마지막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주셨던 명령,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우리의 동생들, 아멘, 그들을 찾아 나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이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그런데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주님도 아셔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다는 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저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 저들이 얼마나 그것이 죄인지 그거 못 깨닫고 자존심 못 내려놓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어려운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 가서 동생 찾으려고 무슨 말 하기 전에 먼저 잠 기다려라. 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늘 성령이 임하면, 아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찾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께 데려다 놓았더니 그가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이 뛸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가 끓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지 않지만 그 일, 우리 주변에 이제 그 궁핍함 때문에 다 끝났다고 절박한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고 무너져가고 죽게 된 사람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자존심만 내세우며 거기서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살아나고 변화도록 하는 동생 찾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믿었다고 그러고 먼저 안다고 하는 마다들인 여러분과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다음 마다들에게 두 번째 주는 명령이 있었다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동생 돌아온 다음에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무슨 부탁을 할 것 같습니까? 동생 사랑해라, 동생 돌봐라,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주님은 지상 명령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내게 붙여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니까 결국은 누가 우리 이웃이에요? 나의 돌봄과 사랑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고 내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그게 가족이냐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사랑해야만 그가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설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맏아들이 그 이웃을 향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맏아들이 동생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을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구? 내 동생,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r son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가 같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동생이잖아요. 근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1절에 보니까 이 형은 사실은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였어요. 그 놀라운 감격을 알지도 못했고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큰 맏아들에게 뭐라고 부르죠? 이 내 동생이, 그렇게 부릅니다. 동생이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brother. 네 동생이야, 네 형제야. 아멘.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형제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저들이 사랑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할까요? 예스라고 그럴까요? 노라고 그럴까요? 저는 예스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근데 누구만? 나하고 다른 사람 빼놓고,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 같은 사람들 빼놓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게 필요하고 나 같은 사람들, 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오늘 우리도 나하고 다른 사람 빼고 내게 잘하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 속담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 잘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귀족은 귀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족은 남들보다 더 높고 더 많이 가졌고 아주 특권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특권에 따르는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 귀종은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만 누리려고 할 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뭡니까?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 들여다보면 결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안 되는 겁니다. 더 가졌고 더 알고 더 배웠고 더 힘이 있다는 말은 그 특권을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 그 감격 때문에 가슴이 뛰고 피를 끓게 하는 그 일, 내가 섬겼더니 살아나는 거 보고, 아멘? 주께로 돌아와서 변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했더니 세워지는 걸 보면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 하는 그것. 오늘 여러분, 결국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건 이유 가운데 하나도 다른 거 아닙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믿었고 먼저 알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우리가 우리와 다른 문제가 많은 그들을 동생으로 여기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걸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감격을 못 이겨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동생을 사랑해라. 명령입니다. 사랑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사랑해라. 돌보아라. 아멘. 길 가운데 커다란 바위덩어리 하나가 있다고 하십시다. 인부가 그 바위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도로 포장용 재료로 쓰면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입니다. 요긴한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자가 그것을 보고 좀 크게 쪼개서 다듬어서 주춧돌로 쓰고 오늘 담을 쌓은 옹벽을 쌓는데 쓴다면 그건 훨씬 더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위대한 예술가가 바라보고 그걸 정으로 쪼고 갈고 자르고 닦아서 오늘 기가 막힌 생명이 들어간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길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바위덩어리는 크고 귀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의 통행을 방해할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감격을 알고 그 감격을 때문에 가슴을 뛰게 하고 피가 끓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 명하신 그 일,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잃어버린 동생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갈고 찌르고 닦고 잘라서 멋진 기가 막힌 걸작품이 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크든 그게 얼마나 귀해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2시부터는 성경대 탐험이 시작됩니다. 바쁘신가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정의나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꼭 들어보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자르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면, 아멘? 그거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 동생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내는 일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장애물로만 남게 된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성도 여러분, 2시에 만납시다. 아멘. 한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세요. 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은 특별한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맨 먼저 권하고 싶은 책은 뭘 읽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해주고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혹 그저 연기나는 나무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가슴이 뛰게 하고 피가 끓는 그런 감격적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싶다면 동생 찾는 일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 여러분의 동생은 누굽니까? 그 동생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 동생, 생각나는 그 동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를 주님께 인도해서 살아나게 하고 변하게 하고 오늘 축복을 누리게 할 그 동생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돌보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고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내 동생은 누굽니까? 그 동생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섬겨서 오늘 다시 살아나게 할 건지를 오늘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자르고 찌르고 오늘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하지 않으면 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동생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 동생이 누군지, 어떻게 해서 그를 주님께 인도해서 돌아오게 해서 살려나게 할 건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돌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 한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돌보고 섬겨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오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 모습이 맏형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내 동생 찾으라고 하신 그 명령,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가슴이 뛰게 하는 일, 피가 끓게 하는 그 일로 연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건축의 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저들 영혼들이 이렇게 쓰여져서 동생 찾고 동생을 사랑하고 돌보는 저들이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축복을 맛보고 가슴이 뛰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 가서 동생을 찾으라고 하시고 가서 동생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이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되신 다스리시니 영광이